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고 가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생겼어요. 내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리 왕이 18만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군을 대동하고 유다 왕을 치러, 유다라고 하는 손바닥만한 나라를 치러 무슨 18만 5천이나 데리고 왔는지 그게 이동하는 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중간에 식량도 군량비도 엄청나게 드는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사내립이 18만 5천 대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아마도 유다 땅의 군대가 보초병이 저기서 새까맣게 밀려오는 아수르의 군대를 보고 얼마나 겁에 질렸을까. 숫자를 어떻게 다 세겠어요. 10,000개를 센다는 것 또한. 대충 나눠서 여기 이 정도면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10,000명, 만 단위로 쭉쭉쭉 쪼갠다고 대충 쳐도 18만의 군대를 셀 수는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대를 다 치시고 거기서 시체가 된 아수르의 군대 숫자를 세어보니 18만 5천이 거기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장례식도 못 치르고 그냥 독수리 또 때로는 짐승의 먹이로 그냥 엎드려져 다 죽었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을 데리고 왔을 때 누가 봐도 내가 히스기야였다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을까?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책임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나는 어떨까? 협박 편지까지 와서 너 하나님 말에 속지 마. 너의 하나님은 이미 떠난 지 오래야. 너희 성전에 있는 은과 금 다 벽에서 긁어가지고 우리한테 바쳤지? 이제는 다 쓸어버릴 거야. 와. 그 위기 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보면 대신 신하를 보내 너는 즉시 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고하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라.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응답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게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이전에 히스기야는 사람을 보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환경을 보면, 형편을 보면, 내 사정을 보면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오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 민족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이걸 히스기야는 응답으로 받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어떻게 응답받아요? 무엇으로 응답을 받습니까? 어떤 환경이 해결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건이 끝나고,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오고, 형편이 좀 나아지고, 복되고 부자되고 사업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시한 응답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응답을 받겠다라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강단에서 던져지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회복돼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을 거야. 하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진짜 응답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부터 아브라함과 모든 민족들과 모세와 다니엘과 그 어떤 사람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형편과 사정을 다 보았다. 내가 한 영을 저들 속에 꿰어 두려움을 줄 것이고 사내립은 두려워서 본국으로 돌아가 자기 자식들에게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18만 5천 대군은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하룻밤 사이에 쳐 죽이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뭘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해 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뭐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이해할 거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저들을 실어버릴 거야. 너를 치러 온 사내립의 대공을 하룻밤 사이에 내가 칠 거야. 응?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개인에게 감동도 있겠지만 뜨거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진짜 응답은 뭐냐?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단 한마디가 내 안에 꽂혀올 때가 있고 두 마디가 꽂혀올 때 어느 순간에 각자에게 내 안에 감동으로 뜨거움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주셔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내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먼저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단 한 사람도 그냥 가지 말고 반드시 응답받고 갑시다.
말씀이 들려지세요. 말씀을 받아 먹어요. 그 말씀 속에 능력 있고 그 말씀 속에 평안이 들어있고 그 말씀 속에 내 삶의 해결이 들어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들면 말씀을 붙들었다는 말은 주님을 붙들었다는 뜻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면 먼저 오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근심 염려하던 내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해져요. 사실 두려움 가슴이 떨리고 무섭고 하는 거 보면 실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유도 없이 두려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먼저 내 안에 평안해집니다. 마음의 평안. 이게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담대함이 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져요. 겁도 없어지고 두렵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 그리고 담대함과 그 뒤에서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축복이 있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때서 나는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기도는 응답은 뭐냐? 평안, 담대, 기쁨이 넘쳐. 항상 기뻐하라. 응?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주를 향하여 감사가 터져나와요. 여러분 입에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거 발음 못하겠습니까? 우리 입이 있고 혀가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봐요. 감사합니다 주님. 시작.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이 말하는 건 너무 쉬운데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주를 향하여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 것은 이미 주님이 주신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의 열매로 감사가 올려집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내 앞에 만난 조각 문제 해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다음에 그 감사의 열매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역사해. 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랍사게가 써온 협박 편지를 하나님 전에 펴놓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입니다. 한 작은 나라지만 유다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우시고 히스기야를 유대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책임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고 나는 이 나라의 통치자고 왕이라면 유다의 주인은 누굴까? 히스기야거든. 다윗이 통치할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 땅의 통일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를 다스리기 위하여 나 같은 부족한 히스기야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 이걸 그대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나라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을 끌고 와 협박하고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주인이고 히스기야가 왕이라면 이 문제는 유다 땅의 문제일 수 있지만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히스기야의 문제고 히스기야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즉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내 문제고 내 기도 제목이고 내가 해결해야 내가 이 나라의 진짜 지도자요 왕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문제지 다윗이 만난 문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만난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이 만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의 통치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성전의 금과 은을 다 긁어가지고 갖다 바쳤는데도 더 빼앗겠다고 쳐들어온 사내립. 진짜 이게 해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만난 내 문제를 누군가 대신해서 해결해 주거나 누군가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메시지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새겨보세요. 내가 만난 문제는 내가 기도해야 될 내 문제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남의 문제 해결하겠다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제가 집사님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중보기도할게요 그러는데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실은 보면 우리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자격도 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함께 기도하자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본인은 자빠져 있는데 목사님이 단단해서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대충 살면서 누가 기도해주고 있습니까? 기도 부탁 함부로 하지도 말고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중보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예수님만 그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를 보면 어려운 자예요. 깨끗한 자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죄 많지요.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택도 없습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던 우리 인간을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때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집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의 천막이 가려져 그 안에 죄인이 들어가면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6월절에 밧줄을 묶고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들어갔다가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다 그도 죽어요. 그러니까 밧줄로 허리에다 묶어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본인이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럼 밧줄로 끌어냅니다. 같은 사이로 그 사이로 끌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자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죄의 담이 막혀있는 그것을 주님이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바로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한다. 내가 대신 기도해 준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함께 기도하는 거죠. 지사님, 제가 지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이 단어가 적절한 말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지. 제가 중보 기도해 줄게요. 네가 예수님이냐? 내가 예수님이야? 목사도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 아니야. 함부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유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유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리는 게 유카리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단어가 유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고 나서 떼어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히브리어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한다. 그게 바로 사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구약에서 사하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서 기도가 유카리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유카리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없었어.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 도움을 청한다. 내가 만난 이 아픔을 누가 대신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내가 만난 이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가 드린 그 도움이 하나님께 상달돼. 내 문제, 내 아픔.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셨으면 내 문제입니다. 내 아픔입니다. 나의 숙제입니다.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요. 내 문제는 내 기도예요. 내 아픔도 내 기도예요. 내가 만난 어려움도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할 때 누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 문제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만난 문제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그 협박 편지 하나 들고 주여 아버지 보시옵소서. 저들이 협박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이건 나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진짜 무능한 사람이구나. 정말 힘없는 왕이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8만 5천 데리고 온 사내립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엄청난 군대를 칼과 창을 들고 유다를 점령하러 온 아수르 사내립 왕이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히스기야가 내가 만난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18만 5천 대군이라고 이 엄청난 대군이 하룻밤에 죽습니다. 에? 잘 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아수르 군대를 쳐버렸습니다. 하룻밤에.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에? 그걸 내가 믿어요. 히스기야는 그걸 믿어요. 우리도 그걸 믿어야 돼.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누군가가 기도해주면 엄청난 영성이 꼭 그렇다고 착각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슴에 이걸 응답으로 받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에게 그 문제를 붙여주신 거야.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히스기야가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자,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다 아뢰고 이 협박 편지를 보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내립 18만 5천 대군 앞에 벌벌 떨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누가 받으시고 누가 들으셨습니까? 아수르 사내립 왕이 받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면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순간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히스기야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 있을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문제 안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문제 보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봐라. 문제만 보고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보세요. 기도의 매력은 뭐냐면 그 엄청난 문제가 있지만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고 인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에 들어오시면, 가끔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낸 게 아니야. 여호와의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야. 여호와 사자 한 명 보냈는데 18만 5천을 죽여. 내 시선으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는 거지. 이게 기도의 매력 아닐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으셨죠? 저것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들으셨죠? 하나님 죽었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하나님 들으셨죠? 그러면 그 문제가 히스기야의 문제에서 이제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 해결하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개척 초기에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잖아요. 물컵. 이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을 여기에 100만 마리의 개미들이 개미의 왕이 얘들아 우리 10,000명의 개미들이 힘을 합쳐서 이 컵을 번쩍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자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개미 10,000마리가 이 컵을 그대로 번쩍 들어서 이쪽으로 옮길 힘이 개미들에게 있을까요? 개미 1억 마리가 100억 마리가 힘을 합쳐도 이 컵을 여기서 이쪽으로 못 옮겨. 개미는 못해요. 개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컵은 미동도 안 해. 그런데 나는 개미들이 나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걸 옮겨달라 그러면 이거 얼마나 쉬워. 100번도 하지 이거 1000번도 할 것 같아. 개미들이 볼 때 나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 옛날에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 더 무거운 거 들어볼까? 이거 번쩍 들어가고 하면 이거 개미들이 이거 죽어도 못해. 근데 나는 쉬워. 자, 내가 볼 때는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거 옮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에? 그치? 왜 그래? 개미들이 수억 마리가 힘을 합쳐도 이걸 옮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절대로 불가능해, 개미들은.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나는 손만 있으면 되잖아. 그지? 이 밑에 있는 개미들이 지금 나를 추앙하잖아. 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뭘 대단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자식들아. 이것도 일이라고 나한테 부탁하냐? 자, 하나님 입장에서, 응?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질식 쌓을 것 같고, 절대로 불가능하고, 평생을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는 내 문제가 너무너무 쉬운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내가 어떻게 몸부림쳐도 안 되는 문제야.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교통사고나 갑자기 죽음을 당해서 지금 응급실에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이제 유족들이 붙들고 엄마, 아버지, 내 딸, 내 아들 막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대통령이 와서 해줘도 못 살려요. 하나님은 그 죽은 자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원천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내 입장에서만 문제를 보냐. 내 생각으로 보니까 어렵고 힘들지.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지. 히스기야가 18만 5천 대군을 뭔 재주로 히스기야가 감당해내겠어. 이제 아주 한 나라를 먹어버리고 이제 통치하겠다는 거지, 사내들이. 이 나라 망한 거예요, 이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기도했던 그 기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요. 자, 아스르 18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에워쌌습니다. 유다 땅은 이제 고립됐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랍사게라고 하는 사내립의 신하가 와서 조롱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협박 편지를 놓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이 하나 있었어. 그거 하나야. 이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가 나라가 끝난 위기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셨고 아스르가 망해버립니다. 응? 아스르가 완전히 망해버려. 아스르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린 거야.
내가 볼 때는 엄청난 문제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게,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아멘. 또 하나요. 기도에 놀라운 능력과 매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나를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부르면 성령님이 내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만져주십니다. 40분의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더 중요하고 더 엄청난 메시지는 하나님은 아무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가까이 와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거리적인 가까움보다 가까이 하신다. 그 말은 뭐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향하여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지키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보시고 기도하는 자를 보시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인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수야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 호흡이 살아있거나 내 생명이 붙어있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나는 포기자고 세상에서는 내가 다 포기했을지라도 기도만은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만은 끝나지 맙시다.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전은 하나님의 전을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이건 여호와의 전이 될 수도 없고 아버지 집이 될 수도 없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한다는 말은 만명이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인이 기도하는 집. 이 말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만군의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엄청난 사람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숫자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 싫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크신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고 저도 어떨 땐 체력도 딸리고 이 겨울철 환절기만 되면 이 목이 건조해요. 어제는 약간 콧물 감기가 왔는데
괜찮았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게요. 이게 다 된 거야. 응? 다 된 거라고. 설계 덮었잖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 문제 누가 기도해? 내 기도야.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싶어. 오늘 제목은 뭐냐? 내 문제 내 기도. 시작. 한 번 더 내 문제 내 기도. 남의 문제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내 문제 붙들고 기도하세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응? 나도, 목사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내 문제야. 여러분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게 내 마음이야. 유다가 망하면 히스기야도 망하는 거지. 나라 가운데 왕이 뭐 필요해. 그치? 한 번 더. 내 문제 내 기도다. 시작. 아버지,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와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쉬운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그 큰 능력이 내 삶에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어떻게 하셔요? 불쌍히 여겨 구원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해롬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한 번 더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능력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 믿어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 두 손을 높이 들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버지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한 번만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아버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늘 이 밤에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뢰하며 아뢰며 눈물로 아버지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능력을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은 너무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하시는 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밤에 아버지 앞에 내 무거운 짐을 간절하게 아뢰시다 오늘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나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 더 주여